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의 뜻을 따라 믿음대로 순종하는 성도들과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택함 받은 일꾼. 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7절에 보면, 에베소 3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선물을 그저 받을 수가 없어서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택하심도 있었지만은 자신의 의지도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또 주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 교만과 권위주의적인 측부는 덕을 세우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은혜로 세움을 받은 자들은, 은혜로 하나님께 세움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바울처럼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바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 쓰임받는 바로 일꾼들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겸손과 성실로 사명 감당 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8절에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외적인 입술의 그저 고백일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진심입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은 겸손하였습니다. 자신만이 오르며 자신을 누구보다 크다고 여기는 그러한 교만한 자는 무지하고 그저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함으로써 결국 그의 영광을 바로 가리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에서 8절, 빌립보서 2장 5에서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렇게 목적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는 말은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탄 마귀들, 이들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는 것은 공중 권세 잡은 에베소 2장 2절에 사탄 마귀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 바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바로 선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를 의미한 게 아니에요. 루시퍼 같은 자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선한 천사들을 의미해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은 심지어 바로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 하나님께 수종드는 이 천사들마저도 이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곧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오히려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깊고 넓은 지혜가 알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일, 즉 이방인을 포함합니다. 모든 세계 모든 인류, 호흡 있는 모든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들,
바로 이들의 구원의 일, 세계 만민이 구원받는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영원하신 뜻대로 된 것이라 라고 오늘 보면 11절, 에베소 3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죠. 인류의 구원, 자, 인류의 구원을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뜻대로, 자, 온 세상에 충만한 이 구원의 일이 시작되었고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에베소 3장 12에서 13절, 12에서 13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군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께서 이 단번에 이루신 속죄 사역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존재, 항상 주님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움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화평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렇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똑똑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에 근거하여 바울은 지금 예배소 성도들, 예배소 교인들이 그들을 위해 당한 바로 자신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진심으로 낙심하지 말기를 바라고 있어요. 환난은 을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요, 오늘도 택함 받은 성도들, 그들을 가만 놔두려지 않아요. 교회 안팎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악한 마귀들은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우리 어제 수요 예배 때 우리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왕들 어느 누구를 할 것 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이 왕들에 대해서는 항상 죄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 말을 항상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자, 그들은요 바로 이 우상에게 숭배하는 산당을 제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고요. 그 예배의 전통은 계속해서 왕대를 거쳐가면서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깨끗하고 정결합니까? 세상껏 탐하고 있는 것들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믿노라면서도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을 따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가지 한순간을 지금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원한다면 예배하는 것, 여기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모든 두려움과 걱정, 의심들은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늘 주님과 함께하였고 하나님 안에 있어서 주님의 원하시는 주님과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열정과 열심, 그러하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고 악한 마귀들이 호시탐탐 노리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 4절
로마서 5장 3,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환난은 소망으로 간다는 겁니다. 환난 받을 때 더욱더 여러분들 천국 소망을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로부터 주의 신실한 종들은 그래서 항상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셨으며 그들을 높이셨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만이 전부라 한다면 고난받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합당하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이 땅의 삶만이 전부라 한다면 억울한 인생이지요. 예수 잘 믿는데 왜 고난을 받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금방 갑니다. 예, 항상 10대, 20대, 30대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젊었습니까? 여러분, 금방 7, 80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잠시 잠깐의 고난, 환난 당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환난 중에 우리 가지는 바른 믿음과 충성은 보배로운 믿음과 충성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요점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로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세상의 모든 자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둘째로 우리는 자신의 부족을 깊이 깨닫고 바울처럼 늘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헌신은 겸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단순한 열심으로만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을 더욱더 낮출 수 있기를, 그리고 다른 일을 나보다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리고 궁극적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모습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헌신은 봉사의 대가를 바란다거나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를 하다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낙심치 말고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로 오늘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 이겨낼 것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항상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몸담았다 할지라도 툴툴 털고 오직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아버지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의인은 산다였사오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였사오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있는 인생이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그러하게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또 주를 믿을 때 사탄 마귀들의 공격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믿음 지켜 아버지 앞에 사명받은 것들 온전히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